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은 이제 장소로 보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장이고요. 또 시기로 보게 되면은 24장이 떨어지고 25장과 26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시작된 그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재판이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억울한 현실 속에 바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자 증인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역자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경건한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 그를 둘러싼 상황, 그 어느 것 하나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일들, 심지어 바울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들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역사가,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조금 이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벨릭스와 바울의 대화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가이사랴에서의 첫 번째 재판은 바울의 죄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둘로가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였지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벨릭스는 이 재판을 정당하게 이끌어가질 않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하나도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2년간 더 잡아둡니다. 이 2년의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을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에게 뭘 기대했다고요?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기대했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고 바울이 활동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무죄인 것이 분명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2년간 더 이 가이사랴에 구금해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급한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속히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계속 늦춰졌지요. 바울이 돌아봐야 할 교회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2년간 꼼짝없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바울은 그 가이사랴 땅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의 그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헛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바울은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허송세월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던 이 2년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이렇게 기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며 이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2년간의 시간 동안에 누가가 자기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돌아다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못 움직이니 누가도 따라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누가는 복음서, 곧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의 앞부분들을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억울한 2년은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허송세월이었던 그 2년의 시간은 누가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누가복음이 이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시간도 정말 허송세월처럼 지나가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은 사도행전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처한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여러분, 막 정신 없으시죠? 벨릭스가 있다가 사라지고 베스도가 나타나고 동네는 가이사랴고 낯선 지명과 낯선 이름이 막 이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잘 따라오시면 또 그 안에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독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유대 땅에 부임했을 때에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지, 유대인들의 인기, 유대인들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이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사탕이죠.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베스도와 유대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이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바울의 목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목숨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이사랴까지 쫓아가면서 재판을 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년간의 구금은 사실은 바울은 억울하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에,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어때요?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군대에 잡혀 있는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로마 군대가 지금 바울을 2년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보호를 받았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베스도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재판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가이사랴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어야 했던 그 이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하고 그냥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모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그들의 자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원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울을 지금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그 2년의 시간은 굉장히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시간이었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 돌보아야 할 교회, 찾아가야 할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억울한 시간이, 답답한 시간이, 허송세월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움직여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유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계속 재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정당하게 합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임을 최소한 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이제 바울을 향한 가이사랴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에 기초한 고소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으며 가이사, 곧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시민법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당당함, 바울의 담대함은 그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더 재밌게 흘러가요. 지금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지금 막 저만 재밌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추위를 이겨내면 또 하나의 적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아시나요? 어떤 적이 덮쳐오죠? 졸음이라는 적이 우리를 또다시 덮쳐옵니다. 추위를 물리쳤으나 우리를 덮쳐오는 졸음은 또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힘을 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요. 자, 또다시 가이사랴에서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당당함,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담대함은 나 죄 없어, 나 무죄야, 나 깨끗하게 살았어,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자, 재판이 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스도가 한마디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있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 예루살렘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제서야 베스도가, 저도 이름이 헷갈려요. 베스도가 이제서야 마음을 바꿔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 간다 이럽니다. 나 못 간다 이래요. 바울이 말하되 내가 죄 있으면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로마 법정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 베스도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해요. 이 한낱 죄수에 불과한, 그래서 베스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총독을 향하여서 안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못 간다 라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총독 너도 못 믿겠다, 나 황제한테 갈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당하죠. 어떻게 당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에 당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그 이전에도, 로마 그 이후에도 로마 같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온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바로 그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한낱 죄수가, 한낱 식민지 땅의 죄수가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죄수가 지금 로마의 제도를, 로마의 법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담대합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그 당당함에 더하여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는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예루살렘 공회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심지어 로마도 지금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받고 있고,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계속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향하여서, 베스도를 향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담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로마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 그는 담대하였고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그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구약에서 요셉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셉도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요.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혔지요. 그리고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결코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는 누명을 그는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이 복권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벗고 그가 회복되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 덕분에 살았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합니까? 갚아야죠. 그런데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잊어버릴까요? 요셉을?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술 맡은 관원장 써놓고 막 찍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까먹다니, 이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 내가 오늘 며칠째지 벽에다가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가면 넌 죽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나도 보여주질 않아요. 하나도 그러한 설명,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속절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애굽 최고 권력자의 아내를 강간하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게, 더 어둡게, 더 억울하게 감옥 안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그 모든 과정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억울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지났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허송세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게 지나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그의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익을 끼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니엘, 그리고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였던 3명의 청년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이방 땅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였던 이 청년들은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누명을 그들은 써야 했습니다. 쇠를 녹여버리는 풀무불에 그들은 들어가야 했고, 사자굴에 그들은 던져져야 했습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그들은 더욱 모함을 당하였으며 거짓 가운데의 억울한 고통을 그들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경건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바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지극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환난도 비켜가고 곤고도 비켜가고 박해도 피해가고 기근도 지나가고 칼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도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향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덮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덮쳐 와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여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여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 괴롭히지 마라. 니들 나 못 쓰러뜨린다. 너희들 나 핍박하여도, 너희들 나 괴롭혀도, 너희들 나 고소하여도, 너희들이 나를 억울하게 오게 가두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왜요?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으니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 거쳤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인생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가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그의 인생 중에, 바울의 인생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인생 중에 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였고, 바울이 겪었고, 바울이 걸었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사라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뭘까요?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가난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온갖 고초를 당하였지요.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3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고백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겪어낼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니까 그걸 보고 디모데가 낙심해서 디모데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디모데, 그 디모데가 바울 보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바울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고난과 고초와 가난과 고난만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계셨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안에 있었고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으며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그 열매가 여러분 뭘까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열매가 바로 이 강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그 순간에 허무하게 지나가는 듯 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 바울을 향하여서 비참하다라고, 그 누가 바울을 향하여서 약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가 처했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가 걸었던 그 모든 고통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며 옷은 다 벗겨진 채로 고난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시관의 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
그 수치의 길이, 그 고통의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바울의 걸음을, 바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의 길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어서 지금 삶의 여정이, 지금 삶의 상황이 평탄하고 또 성공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와 만족의 길을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고통과 또 슬픔과 괴로움의 길을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울과 같이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삶의 형편은 상황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낙심과 절망과 실망의 거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듯이, 바울이 억울하게 구류되었고 나중에 또 옥에 갇히듯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흉악한 자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으며 그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면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비참한 죄수이지만 로마를 사용하셔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공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마저도 사용하셔서, 심지어 그 감옥마저도 사용하셔서, 심지어 그 이방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심지어 그 공격자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심지어 바벨론과 로마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제가 애비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애가 아프면 어떠시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